1장 18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이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증인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전도운동을 펼치고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설명해야 되지, 복음을 잘 설명해야 된다는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잘 알아듣도록 내가 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복잡해지죠. 그리고 이제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 알아듣도록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란 얘기입니다. 증인이에요. 설명하는 자세, 잘 풀어서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자꾸 얘기하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절대 주권을 얘기하잖아요. 절대 주권을 얘기하면은 그냥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전체가 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바로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어지고 응답의 문들이 계속해서 열려져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거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부흥이 되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들은 증인이에요. 증인으로 쓰셔야 돼요. 뭐의 증인이냐? 뭐의 증인이냐? 여러분들이 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 서려면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죠? 이거는 성경을 많이 알고 모르고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의 시스템이 다 사단의 시스템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 자체가 현장에는 없는 거예요. 문화에는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교회에도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창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이 약속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약속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또 죽은 자끼리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납니까? 못 살아나죠. 또 죽은 자끼리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영적인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고아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서는 밥을 먹어야 돼요. 어딘가에는 가서 찾아가야 돼요. 고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 자녀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불신자를 찾아가서 너는 죄인이다, 넌 마귀의 자녀다. 뭐 친한 사람끼리는 뭐 얘기해도 되죠. 넌 마귀의 자녀고, 넌 죽으면 지옥 간다. 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길거리 만나는 사람한테 만나서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마귀의 자녀고, 당신은 지금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정확하게 예비된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예비 안 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는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상태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겁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하나님이 이제는 집을 짓고 내 마음속에 성전을 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만 여러분들에게 딱 각인이 돼도 다 끝난 거예요. 메시지는 이거 하나로 다 끝난 거예요. 다락방에서 나오는 7대 여정, 62가지. 그거는 그냥 메시지를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가셔야 돼요. 잠깐만 우리가 기도를 내가 많이 했는데 내가 기도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왜냐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기도의 양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원받지 못한 이 상태, 우리가 이제 이거를 12가지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이 상태. 그런데 이 상태로 지금 현장이 시스템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의 것으로 이 귀신의 시스템이 현장에 딱 장악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3단체 얘기하잖아요. 3단체라는 얘기는 뭐냐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이 지구를 이끌고 가는 엘리트들이거든요. 그럼 이 지구를 이끌고 가는 이 3단체 엘리트들은 귀신의 시스템을 현장에 쫙 깔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지금 현장의 모든 시스템이 귀신의 시스템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석을 하면은 뭐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고 뭐 다 발판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은 그래 일단은 그냥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사단의 시스템으로 딱 장악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을 바꾸려고 봤더니 교회도 이 시스템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신학도 이 시스템이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사단이 장악을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거부를 하죠. 눈에 보이게 교회 안에서 귀신의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단은 떠나가니까 그냥 문제가 해결되어져. 그런데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은, 모르고 있으면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사단의 시스템으로 딱 장악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서기관들이고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진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한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요. 사울이 워낙 너무 믿음이 좋아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단이다. 그런데 이 이단의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부흥해 나가니까 이 사울이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이단 세력들을 내가 다 때려잡겠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서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을 잘 모르니까 반대로 돼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자꾸만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신학 안에도 시스템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 교인끼리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정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좌파 우파 싸움이 극렬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좌파 우파가 없거든요. 얘 불신자를 살려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좌파 우파가 들어가가지고 목사들이 설교를 잘해야 돼.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서 좌파 쪽이다. 그럼 우파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막 은혜도 못 받고. 목사가 만약에 우파 쪽 사람이어서 메시지를 하다 보면 막 우파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좌파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의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맨들은 더 넓게 봐야 돼요. 지금 현장에 이 교회 안에 사단이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 구원받고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였고 난 복음도 깨달았으니까 난 이제 됐어. 난 이제 서밋이 될 거야. 경각심이 없으면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단이 실제로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 사단의 실제, 지금 사단이 실제로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단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면은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지금 복음 운동하는 여러분들을 실제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다락방맨들은 진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는 순간에 그 틈을 타서 사단이 딱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무너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단이 막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게 보이면 좋죠. 근데 안 보여.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사단이 너를 공격한다 이러면은 사단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데 난 아니야. 사단이 나를 공격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하고 똑같죠. 이렇게 약한 불로 냄비에다 놓고 끓이니까 개구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다 이제 죽는 거거든요. 뜨거운 불이면은 곧바로 튀어나올 텐데 똑같은 거예요. 사단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귀신이 여러분들을 실제로 공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실제로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난 은혜 많이 받았어. 난 사단이 공격을 하더라도 난 방어할 수가 있어. 그 뒤에 공격을 합니다. 나는 은혜를 계속 잘 받고 있어. 그럼 잘 받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땅에 있는 한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만 딱딱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계속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족해요. 기독교인인데 계속 부족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게 늘 많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공격한다는 것을 알면은 내가 방어를 하면 되는데 이걸 잘 몰라요. 사단이 어디로 공격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당합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알고 귀신이 공격하는 것을 알고 방어만 딱딱 해내도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끼리 싸우니까 문제야. 다락방 맨들끼리 싸우니까.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기독교인들끼리 싸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이 실제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만약 귀신이 눈에 보이게 공격하면 이거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요. 절대 안 져요. 근데 문제는 안 보여. 그리고 내가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의 실제성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성, 하나님의 실제를 안다면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실제성을 안다면 그럼 하나님을 누려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자꾸만 하나님을 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안 누리느냐? 12가지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장악돼 있어요. 나 모태신앙인데요. 교회도 장악이 돼 있어요. 나는 신학을 했는데요. 신학도 장악이 돼 있어요. 다 장악돼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다락방을 통해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다락방에서 지금 뭐 하는데요?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138을 하고 있는 데가 우리 다락방이거든요. 우리 다락방이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을 누리면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하나님만 누리면 되거든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내가 만난 하나님만 누리면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은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대기업의 우리 랩런트들이 다 사장이 돼야 되겠죠. 삼성의, LG의, SK의, 또 대기업들의 우리 랩런트들이 다 사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의 경제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자꾸만 우리가 적게
세계복음화라는 메시지를 하면서 100억, 200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0억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못하거든요. 한 나라도 못 살려요. 그 돈 가지고는. 대기업이 돼야 됩니다. 대기업의 사장들이 다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나라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 이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려면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다 고시에 패스해서 중요한 자리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려면은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이 안 12가지 문제에 각인된 것 가지고 생각하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내 자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답이 없어요. 랩런트들도 답이 없어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알고 누린다면은 이 미래가 보여요. 세계의 복음화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언약을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잡았으면 이젠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24시를 하셔야 돼요. 진짜 항상 이 생각만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의 것이 계속 생각이 나겠죠. 그래도 내가 사단한테 속으면 안 되지. 난 세계복음화 읽고 있는데 오직 세계복음화. 여기에 24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육신적으로 먹고 뭐 입고 하는 거 막 생각나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지. 이제 사단한테 지금 묶이면 안 되지. 대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특히 이제 내가 복음 깨달은 사람인데 지금 세계복음화 24시를 해야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24시를 하셔야 돼요. 자꾸만 불신자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의 길을 가려고 하면 길이 안 보여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길이 안 보여요. 한국교회 상태에서도 길이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 보이는 길을 우리가 자꾸만 보려고 하니까 우리 생각하는 게 뭐예요? 서울대를 가야지. 그냥 하버드대를 가고 옥스퍼드대를 가고 세계에서 알아주는 대학을 내가 들어가야지. 그냥 수준이 그래요. 불신자가 만들어 놓은 수준으로 딱 생각을 해요. 내가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 경제가 있어야지. 경제가 없이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느냐? 이런 사단이 돈을 무서워할 것 같아요? 안 무서워해요. 사람들은 돈을 무서워하는데 사단은 돈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단은 그리스도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이 사단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가장 무서워한다니까. 그런데 이 마귀가 교회도 장악했지, 신학도 장악했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더라도 교회가 끔찍도 안 해. 오히려 반대로 다락방을 이단이다. 막 정죄를 해. 이단이다. 풀어줄 생각도 안 하고. 끝까지 그냥 이단이래. 끝까지. 그리고 또 우리 다락방맨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는데 이단이라는 딱지를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냐. 우리가 이단이라는 딱지를 풀자.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우리 이단의 딱지를 풀어준대. 국민일보 좀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진짜 돌대가리들이구나. 바보 멍충이구나 진짜. 진짜 바보 멍충이야. 그리고 또 이게 비판하면은 제가 끝이 없어서 막 욕 나오니까 그건 그만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24시 하셔야 돼요. 세계복음화 24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25 영원이라는
이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자꾸 이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육신적인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게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끝난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의 문들로 하나님이 열어나갑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들로 하나님이 열어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이 성공한 것을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요셉은 13년 만에 전 세계를 장악을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요셉처럼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세계복음화는 편안하게 너무 쉽게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가 전부 다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딱 잡았다면 끝났다니까. 끝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마음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잡으면 돼요. 이게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일으킨 다락방운동입니다. 그리스도를 잡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해. 그리스도를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가 앞으로 우리 다락방맨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잡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잡은 사람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단이 귀신이 꼼짝 못합니다. 다른 거는 사단이 안 무서워해요. 그리스도 잡은 사람을 가장 싫어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잡은 사람한테는 사단이 꼼짝 못해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리스도를 잡은 사람 건들면은 다 축복이거든요. 그리스도 잡은 사람 공격하면 그게 다 축복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단이 배가 아프겠죠. 당연히 공격 안 하죠. 왜냐하면 공격하면 다 축복이니까. 건들면은 축복이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리스도를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잡으면 안 돼요. 알았죠? 이걸 잡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잡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계 복음화를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잡으시게 돼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운동하고 그리스도 잡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